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죠? 예, 예, 가짜 아니고 진짜 더웠대요. 진짜로 덥다라는 말이 실감하는 게요. 원래 이제 이 신앙에도 사이클이 있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 우리 이제 믿음이 제일 좋았다가 너무 더울 때는 믿음이고 뭐고 집에 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고 싶은 게 이제 좀 우리들의 움직임인데 요즘에는 이제 더워도 너무 더워요. 이게 너무 독해져 가지고 여름에 진짜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이 하필이면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저질렀던 나봇의 토지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뒤를 이어서 예후의 창끝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이세벨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세벨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이후에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자, 과연 이 이세벨은 죽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 다 같이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 여왕이요,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오니까 뭘 하고 있었다고 하죠? 예, 이쁘게 치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우상숭배자들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무수히 많은 여자신들, 뭐 아세라든지 아스타르테라든지 뭐 무수히 많은 여자신들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이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 또한 이들을 섬기는 신전마다 항상 아리따운 여자 제사장들이 이 화려한 치장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자신들을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4장이나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여자들이 과도하게 화장을 하거나 장식하는 것 자체를 이방의 문화 내지는 영적인 부패로 여기고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바알 숭배자의 이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금도 염두하지 않고 여전히 누구를 구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무리 시돈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통치하고 아들의 아들이 통치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믿을 만도 한데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끝까지 뻣뻣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 이때 이 시므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이 시므리는 일전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에게 반역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인 자인데요. 자, 이 사람은 모반을 하긴 했지만 겨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는 반역을 저지르겠지만
그 왕권이 그리 오래 간다,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갈 것이다.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뻣뻣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예후는 이세벨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이제 남양특집이에요. 그냥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이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예후는 그 시신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여자가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위에서 떨어뜨렸더니 머리와 손가발 위에는 그 시신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것 아닐까?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배워왔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륙합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란 왕을 다 죽여버리죠.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아합의 자손 70명을 도륙해버리고요.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진멸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 숭배자의 씨를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거 남양특집 아닙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시신이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자, 본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이 내용으로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구약 성경의 시작은 무엇에부터 시작된다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아멘도 안 하시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번에도 그냥 출애굽한다고 시키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이 땅을 뭘로만 생각한다고요? 부자 되는 도구로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었어요. 자, 많은 농민들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빌려서 거액의 세를 내고 그야말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부자는 굳이 농사를 안 지어도 창고에 세금으로 받아들인 곡식들이 널려 있고요. 이제 땅이 없는 사람, 남의 땅을 빌리는 사람은 농사를 짓자마자 아주 막대한 비중을 이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구조였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바로 시대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여겼을까요? 부자로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된 이후에도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요. 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2년도쯤인가 이제 한 자료가 나왔는데 22년도쯤에 지난 5년간 서울의 집값이 평균 6억이 올랐대요. 진작 살 걸 그랬죠. 지난 5년간 서울의 집값이 6억이 올랐는데 지난 3년간 근로자의 월급은 겨우 15만 원 올랐대요. 자, 그러니까 월급은 3년 동안 15만 원 올랐는데 그 집값은 6억이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져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이라는 거, 건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단순히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분해야 되는 하나님의 처소,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그냥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곧 그 약속의 땅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고 있나요? 더운데? 자,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에 계속 내려와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의 모형이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공간이 성전인데,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오염돼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대홍수가 났을 때 대홍수로부터 지켜주는 노아의 방주 있죠. 방주도 사실은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성경의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더 이 집약해서 성전을 만들어뒀는데, 일종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소요, 성전으로 해석을 해야 성경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도 노예 생활 충분히 했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번도 안 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아예 목적지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이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리는 삶을 꿈꾸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광야에 있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실은 그곳이 어떤 땅이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모세를 따라 하필이면 광야로 사흘길을 실제로 갔더니 그곳에 가면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먹지 못하는 엄청 쓴 마라의 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마셨을 때 써서 쓴 것도 있지만 애초에 모세를 따라서 3일만 가면 거기에서 엄청난 무엇인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전이자 성소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진정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처소가 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로또 1등 되는 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구랑 교제하는 길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길이 개통되는 세계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자꾸만 오염되는 이야기가 또한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가 되길 바라면서, 성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자꾸만 오염돼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땅을 오염시키고요.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처방이 됐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제사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악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들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를 이렇게 차려놓고 그곳에 절을 했네 안 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부처님한테 절을 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을 섬기는 그 문화 자체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간혹 예를 들면 당시 유행하던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의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자, 내 아들을 바쳐서 내가 소원을 이뤄요. 부자가 돼요. 여러분, 이거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방에 가증한 것이니 절대로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몰렉을 섬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와 번영, 성공, 억압, 통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애굽은요, 이 바로가 그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껏 통치하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혐오하시고 그것을 배척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헤렘. 자,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진멸하다, 몰살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헤렘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철저히 오염시키는 악을 향한 진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노하셔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나쁜 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화 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편한 게 뭐냐면 최근에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나와요. 자,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보면 바알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러서 무려 24,000명의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바알볼이 뭐냐면 그 이방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축제를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를 참여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 축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놀아도 아주 진탕 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증한 행동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각자 그 가정을 주시고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상대와 상관없이 밤새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방신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바로 이런 우상 숭배 문화를 건네준 미디안도 역시 완전히 도륙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좀 도륙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자,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냐면요. 일단 미디안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심지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작은 사내아이들도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끔찍하죠? 그런데 바로 이때의 이 진멸은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살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진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전이 성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주변 정리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 민수기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서라는 말씀이 보는데 여호수아서는 좀 더 심해요. 전쟁만 치르게 되면은 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제 기억으로는 24장이거든요. 그런데 24장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는데 전쟁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이방의 좋지 못한 문명과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진멸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멸하고 혹시 좀 욕심부려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이 주머니에 쓱싹하는 사람들은 또 죽임을 당해요. 걔도 또 역시 청소를 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는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진멸이고요. 또한 성전이 성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주변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거룩한 땅에서 얼마나 몹쓸 짓을 했습니까?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견디기 어려우셨냐면 아합과 아세라가 이 땅을 온통 우상 숭배의 터로 이 물들이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아합이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온통 우상의 소굴로 이스라엘을 만들 뿐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땅을 팔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팔지 않는 이 사람을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견디기가 어려우면서 내가 반드시 이 의로운 자의 피를 그들에게 묻겠다라고, 피값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이후라도 이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아합과 아세라의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모르겠는데 이후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불의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아합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고 더욱 악을 행하고요. 이제는 남유다 왕국까지 물들이게 돼요. 그래도 이전에는 남유다 왕국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남유다 왕국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남유다 왕국마저도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되죠? 멀쩡한 애들까지 다 오염시킨 거예요. 이제 이 미디안에게서 시작되어져 있는 문화가 얘네들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까지도 물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후란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꺼내듭니다. 자, 고름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그 고름을 어떻게 하죠? 짜고 터트려야 되잖아요. 그 메스를 꺼내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물질과 풍요로움만 탐하지 말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라.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사람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뭐만 따라가죠? 돈만 따라가요, 돈만. 물질과 풍요로움만 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물질과 풍요만 탐하지 말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라. 자,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폭넓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방인처럼 음란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라.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지 말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신다거나 산의 진미에 허덕이면서 노동의 가치를 잊지 마라. 돈 많고 놀면서 노는 것, 먹고 노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걸 믿으십니까? 실제로 요즘에 그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일평생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맨날 마음속에 사표를 가지고 회사를 간대요. 오늘 그냥 아무개 부장한테 이렇게 사표를 내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또 이렇게 직장에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날이 왔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정년퇴임이 딱 왔어요. 그럼 정년퇴임이고 나서 이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삶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재밌는 분을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IT 기업의 부사장까지 오르는 그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년퇴임 이후에 놀다 너무 지쳐서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다 따버렸대요. 야, 그냥 놀라고 해도 못 놀아요. 이게 평생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삶이 익숙해져가지고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다 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일자리가 다 영업직밖에 없더래요. 이분의 인맥을 이용해서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직밖에 없던 와중에 하나의 직장이 딱 눈에 보였는데 그 직장이 인턴 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취업을 해서 보니까 본인의 상간이 32살. 예, 32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고 본인은 70.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일하실 때 누가 커피 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너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직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장을 다닐 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장을 안 다닐 때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낫고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져서 이거 그만두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무섭고 두렵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풍요로운 거 막 가득하게 쟁여놓고 일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있고 절도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방인처럼 약자를 착취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보면 그 바로 왕이 주로 하는 일이 그렇게 누구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 바로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그 노동량을 막 증가시키는 거 봤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제 복종시키고 그들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또 그런 시스템이 부러워져요, 또. 그래서 지들도 왕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길을 쓰고 막아요. 너희들이 그 이방의 왕 제도를 가져오면 그 왕이 너희의 그 자녀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만들 것을 계속하고 경고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왕을 만들었는데 그 왕이 아주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아니라 더욱 우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는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나봇의 포도밭을 훔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보호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좀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현명하신 거예요.
그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뭐 좀 부족한 사람 보면은 막 지워받고 싶지 누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최대한 참고 인내하면서 이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는 완전히 다르니 너희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라.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를 다니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신앙에서 못 벗어나면 그 신앙이 성숙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내가 흥왕케 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이럴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한 정말로 우리도 머리를 조아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겸손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머리 되려고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여왕인 세상에서는 작고 먼 곳에 올라가가지고 화장하고서 밑에 내려다보는 세상이 이세벨이 여왕하는 세상이에요. 즉 이세벨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화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화장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름답게 꾸짖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떨어져 실신을 찾지 못하고 죽게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또 내려가는 것도 엄청 그렇게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처럼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여전히 돈, 성공,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이세벨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외적인 화려함이나 물질적 안락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세벨의 영이고 바알의 문화입니다. 자, 이 같은 문화를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을 줄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네?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떻다고요? 부럽지 않네라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금은 부럽지만 다시금 기도하면서 부럽지 않는 마음으로 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약속의 땅이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약속의 땅. 아까 약속의 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부터 이제 구약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약속의 땅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 이세벨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바알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천국처럼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과 꿀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자 되는 것,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것, 땅 부자 되는 것, 집 큰 거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오해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시대가, 이세벨의 문화가 아무리 강해져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저의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사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사실은 이 나봇의 포도밭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봇의 포도밭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사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사 끝까지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